30년 전인 1996년 복제양 돌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곧 복제 인간이 거리를 활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2026년 현재 과학의 도전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제 과학은 정자와 난자 없이 줄기세포만으로 합성 배아를 만들고 유전자를 편집하여 맞춤형 아기를 설계하는 단계에 와 있죠. 복제형 돌리, 정말 충격적인 이슈였죠. 반갑습니다.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인 유령아동 문제를 다뤘어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인간은 생명을 인간이 직접 복제하고 설계하려는 시도들, 즉 인간 복제와 배아 윤리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수정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치며 태아로 자라나게 되죠. 이 단계를 과학자들은 수정란, 배아, 태아라는 단계로 나누어 부릅니다. 흔히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배아 단계의 수정란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초기 단계인 배아는 아직 온전한 인간이 아닌 세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분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구분은 어쩌면 배아를 여러 실험 및 의학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적 프레이밍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땅에 심어진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줄기가 자라나고 잎을 내며 하나의 생명으로 자라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단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흐름입니다. 씨앗 속에는 이미 그 식물이 자라 무엇이 될 것인지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씨를 심었는데 포도가 열릴 리는 없을 것이죠. 수정되는 그 찰나에 한 인간의 모든 고유한 유전 정보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배아와 태아, 그리고 지금의 성인인 우리는 존재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과 영양이라는 옷을 덧입고 자라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죠. 따라서 배아는 인간이 되기 전에 어떤 세포 단계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료용 복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배아가 생성되고 파괴되고 또 인간의 배아를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명분은 있어요. 난치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런 명분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초기 단계의 인간은 소모품으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합성배아 기술은 아예 생명의 시작을 실험실의 공정으로 바꾸려 합니다. 생명을 발견하는 대상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위한 제조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기능이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인간 복제와 유전자 편집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결국 늙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현대판 바벨탑이 아닐까요? 성과 사랑 그리고 출산이 분리된 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진 생명에게서 우리는 어떤 존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술이 신이 된 시대에 우리는 다시
피조물이 되는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과학을 대하는 과학자들의 시선과 성경적 시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작이 가능한 제조물로서의 수정란과 배아를 바라보겠지만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은 배아를 개조하고 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과학을 생명의 보존과 치유의 도구로 바라보죠. 과학은 생명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인간을 인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청지기로서의 인간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그 자체는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개조하거나 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치유하는 청지기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죠. 복제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자신의 고유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초기 생명인 배아, 더 나아가 수정란도 하나의 인격체, 즉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안락사와 뇌사,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